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넉넉한 힘이요 능력이심을 믿으시고 또한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빛이 있었으나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도 어둠은 그 빛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상기하면서 빛이 있는데도 그 빛이 비치는데도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빛이 있었지만 어둠에 비쳤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불현듯 그 플라톤의 그 동굴의 우화가 생각이 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굴의 우화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죄수가 태어날 때부터 동굴 속에 삽니다. 다 사지가 묶여 있어서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벽만 봅니다. 근데 그 벽에 그림자가 비춰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게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실제인 줄로 압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 뒤에 담이 있고 그 담 뒤에는 모닥불이 펴져 있고 그 모닥불과 그 사람 사이에서는 누군가가 사물들을 가지고서 마치 이렇게 그림자 놀이 하듯이 그것을 비춰줘서 그 빛 때문에 그 사물의 그림자가 투영이 돼서 그래서 담에 비치는데 뒤에 빛이 비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플라토의 우화의 내용 시작하는 걸 제가 그 생각을 불현듯 떠올랐는데 아마도 요한이 히랍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요 생명 자체시고 또한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할 때 그 빛을 심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플라톤의 우화를 이미 알고 있는 히랍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빛이 있지만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 가운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깨닫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은혜가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은 은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나 보일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 내 말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깨닫기 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 역사를 행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추시고 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해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빛의 증언자로, 빛이 아니라 빛의 증언자로 요한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플라톤의 우화가 계속 이어져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플라톤의 우화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동굴에 살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그의 묶여진 것들을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나서 뒤를 보게 하니까 그 뒤에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가 있고 그 실제가 불에 비춰져서 비친 그것이 자기가 실제라고 생각하고 봤던 그 그림자, 그것은 실제에 투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서 태양에 비치는 이 빛을 보니까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러고 났더니 이 세상에 사물이 있고 그 사물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태양의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이 사람을 누군가가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본 것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흡사하지 않아요? 이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는 히랍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비쳤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분이 빛인 줄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람을 택해서 세례 요한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으신 이시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이시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빛의 증언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요한은 빛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빛을 전하는 증언자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가서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딱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하고 진리가 더함도 덜함도 없이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 자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뭡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정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대로 이 세상이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만하다. 어느 곳으로도 기울지 않고 다 온전하게 그렇게 차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따로따로 구별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삽시다 그럴 때 너무 꼬장 부리지 말고 다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자, 얼마나 귀해요. 그런가 하면 진리로 살자고 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 잘못된 불의를 지적하고 그리고서 바르게 살자, 이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한 건데 이 둘이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꾸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지를 못하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는 뭡니까? 은혜롭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덮어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정의롭게 산다면 그런 모든 허물을 덮으면 안 됩니다. 허물을 지적하고 허물을 파헤쳐서 그래서 허물을 들춰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은 마치 그 정의를 하기 위해서 자꾸 파헤치는 문제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불의를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묵인하고 무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삶, 그 다음에 진리에 준하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고,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 정의와 그리고 그 은혜가 그렇게 충만한 세상은 정말 우리들이 바라야 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나기만 하면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남을 돕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사랑하는 소위 은혜의 사역을 할 때 보면 다 덮어주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은혜의 사역한다면서 막 꼬장 부리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사회 속에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그런 비겁함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해주는 일, 정의의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이들은 늘 문제와 취급을 받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를 받는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더하고 덜함이 없는 다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한 20여 년 다니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교회가 통합한 거 바로 직후,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됐네요. 그때에 저희가 이제 새로 교회 어카운트를 열고 이제 은행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우집사님이 그 뱅크 스테이먼트를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거기서 그냥 인출이 돼 나갔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은행에다 했더니 누가 내 사인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인출을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했는데 내 사인이 도용이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통합에 그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계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면서 거기 똑같은 은행 어카운트에 이름을 써가지고서 가져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을 고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들을 고발하면 그러면 이제 그 현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임원회를 얘기하니까 의견이 둘로 쫙 나누는 거예요. 어떤 한 분 쪽에서는 우리 이철호 장로님 같으신 분들은 교회인데 이거 다 덮읍시다. 사랑으로 다 덮어줘야 합니다. 연상이 되시죠? 우리 이 장로님 넉넉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다 덮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또 어떤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돈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둘 다. 그러니까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분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다음 잘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은혜를 지향하는 삶 그리고 진리를 지향하는 삶은 서로 각기는 서로 아름답게 보이고 두 가지가 연합하면 더없이 좋은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같이 겸하려고 하면 자꾸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대립과 그리고 충돌이 생기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Peace with Justice Sunday입니다. 정의와 평화의 주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해져서 6월 첫째 주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이 날이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지키는 것이 정말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난 백인 경찰의 흑인들에 대한 그 수사에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분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전국에서 정말 불일 듯 그런 그 부당한 백인 우월주의나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거하는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데모대의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방어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폭력을 하는 또 다른 폭력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갈등이 이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정의를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 다른 폭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 정의와 그 다음에 은혜, 정의와 평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삶의 가치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함께 연합해서 거기서 균형을 이루고 그것을 그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이 주의를 Justice with Peace로 하느냐, Peace with Justice로 하느냐 가지고도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 정의운동 하시는 분들은 Justice가 앞에 나와야 된다. Justice with Peace 해야 된다.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지. 평화, Peace with Justice. 이렇게 이제 해서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후일담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평화와 정의, 진리와 은혜, 이것은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감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즈음에 왜 오늘 우리에게 Peace with Justice Sunday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 주를 허락하셨을까? 아마도 정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이 나가서 외치고 데모하고 항거하는 그런 주일로서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화를, 은혜를 하는 사역자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구제연금을 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자고 얘기도 합니다. 각기 다르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합해서 같이 그것을 연동하는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한번 다시 시도해보라는 의도로 이 주일이 주어졌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물론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있는 정의가 실현되거나 이 땅에 부족한 은혜가 실현되는 일들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eace with Justice의 썬데이를 약하라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참 오묘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데 그가 누구냐? 그의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세상, 정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세상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도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벌써 이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느냐? 그것은 계시록에 보면 정의와 그 다음에 사랑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인은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들로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은 순간적으로 진리와 그 다음 은혜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오늘 Peace with Justice Sunday를 우리에게 지키라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를 때 일어나서 불의에 대해서 항고도 해야 되고 또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이 날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의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왜 세우셨다고요? 그는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고 그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세상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라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부족한 진리와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로 이 어둠의 빛의 역할을 해서 빛을 비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귀한 주일을 우리로 지키게 하시는 의유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세상이 변해짐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귀한 주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기저기서 불평등과 편협과 그리고 차별과 그리고 반목과 질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외쳐보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반목과 더 많은 폭력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진리와 은혜가, 정의와 사랑이 주님만이 충만케 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겸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